올 첫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와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고 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지고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정말 이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연히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봄날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사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 가정에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재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언제나 저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피곤할 때나 기쁠 때나 낙심할 때나 항상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자만심과 오만함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뜨겁게 체험케 하사 이제부터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것을 다한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땅히 저희가 간구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해이해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좀 더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리시어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헛된 모습을 내려놓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두려워하나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되 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치유하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도 저희는 어리석은 백성이라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찾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실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만이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행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주님의 지혜를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원함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을 저희의 자녀들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마대용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소망 가운데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저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 우리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팬데믹이 백신을 다 맞고 팬데믹의 여세가 이제 기세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조금씩 인원들을 불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구역 차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마영주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장로님께서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게도 두 번째, 우리 중고등부 토요 성경 공부가 오픈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려요. 우리 아이들 몇 명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50만 원, 우리 올 아이들은 다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주일 예배 주일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부서장 모임입니다. 이제 팬데믹의 시기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 8시입니다. 줌으로 교회 부서장, 부장 되시는 집사님들, 관리부장, 예배부장, 친교부장, 선교부장, 재정부장, 교육부장 함께 모여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비드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8, verse 18 through 22. Matthew chapter 8, verse 18 through 22. Let's read together. When Jesus saw the crowd around him, he gave orders to 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Then a teacher of the law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Jesus replied, "Foxes have dens, and birds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Another disciple said to him, "Lord,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But Jesus told him, "Follow me, and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In the time of Jesus, there were many people following Jesus. When someone followed Jesus, we call them as a follower or a disciple of Jesus. But we need to separate between a follower and a disciple because they have different characters. Let's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t first, a follower is just the one who followed Jesus. When they have the mind to follow Jesus, at the time they follow Jesus. But sometimes they don't have the mind to follow Jesus. At the time they don't follow Jesus. As a result, they did not be with Jesus all the time. On the other hand, disciples always live with Jesus. They walk with Jesus, talk with Jesus, eat with Jesus, and sleep with Jesus. All the time they live with Jesus. They are disciples. In the Bible, we can see who are the disciples of Jesus. Jesus selected 12 disciples, and he always lived with them. Jesus taught them a gospel. Jesus walked with them and ate food together and slept with them. Become a disciple of Jesus is amazing privilege because through Jesus, disciples can have spiritual blessing. Also, disciples can have the power from Jesus Christ. Jesus gave the power to his disciple to work for the kingdom of God. Furthermore, in the future, Jesus will give the kingdom of heaven to his disciples. And in the kingdom,
Jesus and his disciples will rule over the heaven kingdom. It is the promise of God. How amazing things to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Don't want to be the disciple of Jesus, but we should know that it is not easy to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If so, who can be the disciple of Jesus? Through today's Bible, let's see what the Bible says. In the Bible, we can see those who want to be the disciple of Jesus. At first, he was a teacher of the law. He came to Jesus and said, "Teacher,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It's good to follow Jesus wherever he goes. But Jesus did not say yes. Look at Jesus' answer. Jesus replied, "Foxes have dens and birds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What is the meaning? Jesus said, how difficult to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It means that if someone follows Jesus, they would not have material abundance. What did Jesus reply like that? Jesus knows the hearts of people. When the teacher of the law came and said, "I'll follow you," Jesus knew his mind. Actually, the teacher of the law wanted to have fame in following a prominent teacher. He really focused on his own benefit by following Jesus. It is not good motivation. With the wrong motivation, people cannot be real disciples of Jesus. Disciples of Jesus should endure the hardship in this world. Disciples must lay down the world's honor and material to follow Jesus. Second, we can see another disciple. He came to Jesus and said, "Lord,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But Jesus told him, "Follow me and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Let's think, why did the disciples come and say like that? And why did Jesus refuse his suggestions? A second man, already a disciple of Jesus, requested that he be permitted to return home and bury his father. But we should know that at the time, this man's father was not dead or even at the point of death. This disciple was simply saying that he wanted to return home and wait until his father died. Then he would return and follow Jesus. His request demonstrated that he felt discipleship was something he could pick up or lay down at his will. In this mind, he may think that I can select the time when I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Now, I don't want to follow Jesus. Just now, I want to return my home and wait my father die. After solving the urgent things, I will follow Jesus. After receiving the heritage from my father, I will follow Jesus. His priority is not Jesus, but material things or this world. In this attitude, people never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Jesus answered to him, "Follow me and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What is the meaning of this story? It shows us that the priority of disciples should be Jesus Christ. In today's Bible, we can see who can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What is that? As for the disciples, Jesus should be the priority. Jesus is more valuable than the comforts of the body, honor in this world, material, and even family. Disciples should be with Jesus always. Disciples should follow Jesus wherever and whenever Jesus goes. Although the way is hard and difficult, disciples should follow Jesus. Jesus just wants his disciples to do that. How about you?
Do you want to be the disciples of Jesus, or do you want to be just follower? We should be the disciple of Jesus because God promised amazing blessing to disciple of Jesus. God revealed His will to the book of Revelations. The Revelation said, the disciple of Jesus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nd God will say to the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And God will give them a lot of rewards. Also, they will rule over the kingdom with Jesus ever and ever. What a wonderful scene. It's God's promise. Therefore, let's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Although we have a difficult situation in this world, let's endure the difficulty by having hope of the future reward. God is faithful and He will keep His promise. Therefore, let's have the priority to follow Jesus and to become disciple of Jesus. If you try to follow Jesus, if you have a priority on Jesus, Jesus would lead your life and you can become the real disciple of Jesus Christ.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또 영어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할지라도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하면서 받으시고 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19절 제가 여러분이 20절 교독한 다음에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 부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 속에 봄비와 같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기 그럭저럭 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우리가 더 멋진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 잘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서럽고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는 특별히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때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서울대 병원 홍강희 박사님 팀이 이 비교적 많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강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건강, 그리고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 총 63개 항목에 걸쳐서 생활의 변화,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양을 조사하고 분석했는데 이 탑 5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5가지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 5위입니다. 아직 비교적 젊은 내 형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요. 그리고 4위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요. 그리고 3위, 아직도 부모님은 젊은데 부모님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2위와 1위는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2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었을 때, 근데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배우자가 내 곁을 먼저 떠나서 나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1위입니다.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서 갔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부모가 정말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 모두 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특별히 저는 이 2가지,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서 불행하고 힘들고 슬픈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정말 슬픈 여인이고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그래도 좀 재산은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와 같을 겁니다. 한국에서 좀 잘 살았는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혹은 내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서 한 1년 살다가 남편이 병마로 투명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 비극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그 뒤로 한 10여 년 지났는데 이제 남편은 이런 슬픔을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2 아들 다 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당시 세상의 상태를 여러분 상황을 잘 알 겁니다. 여인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2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여인은 또 아무것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2 아이가 내 곁을 떠났다 한다면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나오미가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목숨을 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대로 해줍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녀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어지고, 또 그녀의 그 노력을 통해서 부부 속에서 또 아름다운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즉 그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이 나오미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세요. 웃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또 노을 모델이 되는 여인으로 세워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데는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고난이 없다면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러하고 지금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그 어려움, 그 슬픔을 우리가 또 감내해야 합니다. 또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어서 우리도 병마와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
벌어져서 예측하지 못한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숨을 쉬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서 모든 고난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고난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잘 견디는 사람 되라는 말씀.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을 정도로 비극이 그녀에게 찾아왔어요. 정서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는 꿈조차 꾸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우리에게 역시 큰 도전을 줍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노력하고 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늦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 가실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미래에도 꼭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힘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단의 목소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정반대의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상황들, 그리고 가정의 상황들, 그리고 부부관계 등 비롯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견디고 조그만 일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치유를 얻기 위해서 또 애써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손, 붙잡게 하신 그 손을 부부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실 때 반드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조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힘써 다시 일하자라고 격려해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이에게는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도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 운동하면서 같이 해 주시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부부로 하여금 서로 손을 붙잡게 하셨는데 그 손을 놓지 않도록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면서,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금식을 같이 하면서 꼭 가정 지키라고 조언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10회를 맛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반드시 너는 일어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좋은 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재기할 수도 있지만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좋은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부부가 영원토록 헤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실패자가 될 수 있고 형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조언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나오비가 모압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나오미가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더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쉬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룻기 1장 19절과 21절을 보시면 고난 중에 있는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 이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데려가셨다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압 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견디고 다시 시작하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견디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사회를 원망하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인을 원망하고, 정책을 펴는 대통령을 원망하고,
지인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도와주지 않는 이들을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마치 다른 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면서도 마치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내게 오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또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억울함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견디되 멋진 모습으로 잘 견딥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형통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에게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되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라고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디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5월 한 달 동안 더욱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5월 한 달 동안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힘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사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유지하고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그날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Hallelujah.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고백도로 역사해 주사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삶에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어려운 코비드-19의 기간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하고 그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벌써 5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 봄비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더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사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머지않아 끝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